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23절에서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번역이 좀 어색하네요. 우리 옛날 번역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수 없느냐. 저는 이렇게 보면 제가 안 읽어봤거든요. 그게 아니고 잘했는데 좀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당신은 승리자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기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시죠. 우리 주님도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 있는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승리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겼습니다. 비록 우리가 돈이 없고 혹시 지위가 낮고 별로 학문도 배운 것도 별로 없지만은 우리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세상을 이기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긴 자를 좋아하세요. 패배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자가 돼야 돼요. 이미 우리는 승리자가 됐죠. 됐는데 꼭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렵다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지 마시고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긴 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긴 자를 좋아하세요. 진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힘도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힐 것이다.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십니다. 패배한 자가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죄에 대해서 이겨야 돼요. 죄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죄를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죄를 지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진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야지 이긴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죄를 짓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얘기해 주셨죠.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아벨과 가인이 나오죠.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벨이 좀 화가 났어요. 마음이 기분이 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색이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안색이변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고 얘기합니다. 예배라는 게 그런 거야. 예배는 오늘 하루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돼요. 그럴 때 오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야.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죠? 하루 나와서 엉망으로 살다가 재밌게 나오면서 주님이 그런 예배 안 받으시죠? 이 가인이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게 되면은 그 삶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죄를 다스려라. 죄를 정복하라는 얘기죠. 죄 짓지 말라는 얘기 쉽게 얘기했어요. 화내지 말고 아직 변하지 말고 그것을 이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죄를 다스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죄의 종이 되죠. 죄의 종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뭐예요? 죄를 원래 짓지 않으신 분이세요. 죄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십자가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가 얘기해서 그 이제 헬라어로 얘기하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죄에 대해서 뭐예요?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원래 승리하셨지만은 우리 모두가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 그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은 다 이뤘다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빚을 다 갚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빚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치가 않죠. 빚을 좀 많이 지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완전히 돈 빌려준 사람에게 뭐야? 이게 우리가 매이게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빚을 그걸 다 갚고 오세요. 얼마나 자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동차 페이먼트 하셨어요? 그것도 뭐 페이먼트 하면은 아주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집 살 때 뭐예요? 집 빚진 거 있죠? 그 몰기죠? 그거 어때요? 그 한 달에 뭐 1,000불, 뭐 어떤 사람은 뭐 2,000불 나고 이러더라고. 얼마나 그 힘들어요? 그죠? 그거 다 피해 보세요. 얼마나 자유함이 있는지 몰라요. 원래 이게 다 이뤘다는 얘기는 바로 그 빚에서 우리가 다 이룬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빚을 다 갚았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난을 빚지지 않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는 방법 중에 제가 나이를 이제 먹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뭐 빚진 것도 보통 졌는데 다 갚아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부자가 따로 없더라고요. 빚이 없으니까 그게 부자더라고요. 그 부자예요. 여러분들 가난한 빚을 다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자유함이 있고 경제적인 또 여유가 많이 생기게 돼요. 또 세이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빚지 마, 선악의 비리에는 지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미국 돈 관리하는 또 그 재무 돈 관리하는 그런 세미나 같은 게 있거든요.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적당히 빚을 줘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난한 빚을 안 지는 게 좋아요, 사실은요. 그죠? 빚을 지려도 너무 지나치지만 불경기업이 어디 돼요? 그 기업이 도산합니다. 도산해요. 거의 도산하는 회사들이 뭐냐면 빚이 많기 때문에 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능한 빚을 안 주고 사는 방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사실은요. 성경의 얘기가 지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어때요? 죄를 지면 편치가 않죠, 그죠? 제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지 시원하죠. 그걸 감추긴 감춘다고 감춰도 뭐야? 마음이 좀 뭔가 불편해 이게 말이죠. 불편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빨리 그걸 우리가 해결해야지. 자기 자복하거나 해결하는 것이죠.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자복할 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않으세요? 내가 너의 죄의 빚은 다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얘기 들리십니까? 그래도 죄를 자백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뭐예요? 그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자유함을 이렇게 누리십니까? 죄를 자복할 때 정말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자유함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인 거라고. 그런 삶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죄를 짓거든요. 아까 제가
저 죄를 참 이게 죄라는 게 우리 인간의 가장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죄 문제거든 사실은요. 그죠? 죄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꼭 자복하시고 합니다. 죄를 안 지면 좋죠. 가난한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죄를 짓게 되면 뭐예요? 우리의 대변자가 거기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예요? 이미 다 그것을 이미 다 갚으셨어요. 그런데 빚을 누가 갚아주면 어때요? 우리 아버지가 돈이 있어가지고 야 나 빚 갚아줄게. 그럼 어떻게 돼요? 좋아하죠? 이번에 보니까 또 이 이 프로퍼티 텍스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좀 갚아줬거든요. 그러니까 갚아주면 걔들이 꽤 나왔어요. 그게 돈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돈이 조금 있어가지고 제가 갚아줬는데 좋아한다고. 여러분들 어때요? 남의 빚을 갚아줄 리는 없겠죠. 뭐 아버지가 갚아주든지 또 자식이 돈 많이 벌으면 또 아버지의 그 프로퍼티 텍스를 갚아주든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빚이 이 텍스가 너무 많은 나라예요. 이거. 그래서 참 뭐 부동산 같은 거 소유하는 것도 그게 적은 일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빚도 지지 말아야겠지만 죄도 가능한 짓지 않으면 좋죠. 죄를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예요? 죄의 빚은 다 이미 갚아주셨어. 자백만 하면, 그죠? 회개만 하면은 그분이 우리의 이 죄의 빚에서 우리를 뭐예요? 자유케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유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세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물론 세상 그 돈 빚도 큰 거지만은 이 죄의 빚은 더 사실 더 큰 거예요. 이것은요. 왜냐면 우리가 이 죄를 많이 짓거든요. 우리가 모르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별로 죄라는 사실을 별로 모르고 살았어요.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자기가 뭐예요? 내가 죄로는 뭐예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이게 정말 보인다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죄가 그렇게 많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죄를 뭐예요? 우리가 주님이 이미 그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죄를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큰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예요?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죄의 빚을 다 그분이 갚아주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빚을 갚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자유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빚을 질 때 갚을 때 자유함처럼 우리가 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우리 마음속에 수문제들이 많아요. 난 별로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죄를 자복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편한데 어쨌든 내 속에는 죄가 참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다윗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윗도 보게 되면은 다윗 시편 19편 12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 허물에서 벗어날 자가 누가 벗어날 수 있느냐? 숨은 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숨은 허물에서 우리가 이 죄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허물에서 이 시대마다 우리가 벗어나는 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자유함을 얻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도 뭐예요? 바울 아까 얘기했지만 바울도 죄인 중에 뭐 개수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예수를 믿으니까 죄가 이렇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사실 1975년도에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제가 76년도에 제가 저 오사리 수공기도원에 가서 제가 제가 뭐냐면 금식기도를 했어요. 왜 금식기도하는 게 뭐냐면 제 마음에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이 죄가 많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전 이걸 좀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꿈을 통해서 그걸 봤는데 그때 제 꿈 얘기가 뭐냐면 제 옛날 시골 동네에 보게 되면 거기 그 윗동네 우리 집에 있는데 거기 안에 보니까 그 중들 까까중들이 그냥 내몸 빰하게 쭉 서 있더라고 이렇게
네모 빵타게 말이죠. 근데 그 안에 왜 박정희 대통령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따라오래요. 그래서 그 뒤에 우리 제이산이 있거든요. 근데 저보고 화살을 주면서 이 화살 가지고 저기 뭐야 그 방앗개비를 잡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화살로 잡는 거보다 손으로 잡는 게 편하죠. 방앗개비 여러분 들어가세요? 방앗개비. 그 방앗개비 손으로 잡으니까 화살 가지고 잡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깼는데 거기 같은 방에 어떤 분이 이 꿈풀이하는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하나 다 해결해야 한다고 자기가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많이 깨닫지 못했는데 세월을 그냥 영적인 꿈들은 잃어버리잖아요. 제가 지금 45년 된 얘기인데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냐면 우리 죄 같은 것도 하나하나 다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기 이럴 거, 이거 언제 다 해결하나. 근데 해결도 끝날이 좀 있는 끝날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걸 잘 안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제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왜냐면 제가 너무 깨달은 게 큰 거 가지고 그래요. 주님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전도도 좀 한다고 그랬고 또 뭐 제자 훈련 뭐 이런 거 했는데 실제 제자 훈련하면서 뭐 별로 하나님 말씀대로 별로 살라는 별로 안 해요. 경건의 시간하고 성 공부하고 이 정도 좀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뭐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돼, 살아야 돼요.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 그랬죠?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는 말이죠. 그죠? 지켜야 돼요. 대충 살면 안 돼요. 대충 살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그 얘기를 잘 안 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제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말이죠. 저는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그래서 제가 삶의 스타일을 많이 바꿨어요. 제 삶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것도 얘기 좀 할 거예요. 앞으로 말이죠. 그런 메시지를 제가 전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예수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언가를 하여튼 제 나름대로 제가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죄를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좋습니다. 근데 죄를 회개하다 보면 내 속에 죄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언제 다 회개하냐고 그러지만은 하여튼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것까지 말이죠.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죄 없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죄 있는 사람은 가지 못해요.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제가 이제 교회 한국에서 이제 사역하면서 이 죽는 사람들을 좀 많이 봤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 꼭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누가 교회에 보게 되면 이 목사하고 장로끼리서 싸우고 이 의를 풀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게. 목회도 그렇고 장로나 집사한테도 서로 싸우면서 말이죠. 그런 의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죽기 전에 꼭 그 죄를 회개시키면서 그 천국에 가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 경험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재미없는 얘기였지만 참 큰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면 이 땅에서 그 일이 잘 돼요. 사실은요. 잘 모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수학 공부를 못했는데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우리 암송이죠. 암송 여러분들 그거 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 누가 복 있어요?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 자의 자리 아니하고 이게 전부 죄 문제거든요. 죄를 해결할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뭐야?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다. 요 얘기 좋아하지 여러분들.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원하시죠? 그냥 그래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것들을 해야 돼요. 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죠? 그럴 때 뭐야? 행사가 다 형통합니다. 여러분들 삶이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되려면은 이 제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참 이런 말이 굉장히 뭐 쉬운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사실 저도 이 얘기 받았을 때, 야, 내가 어떻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 수 있어?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돼요. 은혜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인도하시더라고요. 바울과 이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도 없을 받는 것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시기 힘쓰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장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생을 두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생을 두고. 그죠? 제 문제가 이게 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많이 넘어집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많이 그래도 많이 회개하고 자백한 일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꼭 가르치고 싶어요. 이것이 왜냐하면 가장 큰 축복이고 신앙생활의 전 첫걸음인 것 같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첫걸음이 바로 제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다른 데 가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저는요.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한 번 회개하고 자복하게 안 되면 두 번 회개하고 자복하세요. 두 번 안 돼서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10번 하시고 10번 안 되면 100번 하세요. 100번 안 되면 1000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걸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해결할 수 있어요. 죄 문제 굉장히 많죠. 사실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의 70% 80%는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전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70-80%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70-80%는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런 확신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오늘 사실 본문은 그 내용이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수 있느니라. 이 앞에서 귀신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별로 귀신은 안 보이죠. 별로 실감 없이 살죠. 눈에 보인다면 그거 보고 아마 견디지 못할 거. 팔이나 모기처럼 말이죠. 그렇게 보인다면 아마 우리가 못 살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참 귀신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죠. 그죠?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게 되고 또 뭐 귀머거리 귀신도 있고 뭐 눈먼 가는 귀신도 있고 또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누구예요? 그 거라사 광인의 그 군대 귀신도 있고 뭐 귀신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별로 그것을 실감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네. 그럼 오늘날 귀신이 없는 겁니까? 오늘날 똑같이 있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악한 영들은 뭐야?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그 악한 영이 나타났습니까? 마귀가 어떻게 돼요? 그 생각 안에 집어넣었어요. 지금도 뭐예요? 우리 생각 안에 그 악한 영을 쫓아서 뭐예요? 그런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의 팔 생각을 하게 됐죠. 아마 그렇다고 제가 생각한 건데 가룟 유다가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라고 아마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이 악한 영이 들어와도 별로 몰라요, 우리는. 그죠? 악한 영이 들어와도 또 마귀가 역사해도 그렇게 별로 실감 있게 생활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 저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장로들과 또 제사장들한테 내가 잡혀가지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랬죠.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 자신이 생각하기를 내 안에 사단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 생각해서 얘기했는데 주님 다 보고 어떻게 마귀라고 말씀하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추측해 봅니다. 영적인 존재는 우리가 잘 감지를 못해요. 물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제가 순복교 어디 가보니까 그래서 귀신 들렸더라고요. 너무 이게 아주 미친 짓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악한 영들이 지금도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가 앞에서 죄 얘기를 했죠. 죄 얘기. 여러분들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죄를 쫓아가게 되면은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걸 깨닫게 돼요. 그걸 감지하기 너무 힘들어 사실은요. 우리는 이 번개 속도보다도 이 귀신 역사하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너무 이게 아주 그 역사하는 것들이 거의 인간의 오감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사람들이 뭐예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 왜 자살할까? 제가 보기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많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뭐예요? 가끔 부부간에도 싸울 때가 있죠? 싸우면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부인이 미운지 말이죠. 그냥 미움이 배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못 느끼시죠, 여러분들? 안 그래? 다 신뢰하십니까? 그거 모르는 것 같다. 전 그런 것들에서도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또 아내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래요. 또 사람들에게 이간질 시키고 말해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이 마귀 역사가 귀신 역사 이게 않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서로 미워하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미움을 극복하기 교회 안에서 특별히 말이죠. 그게 아주 원수된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잘 화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가 돼요. 그거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이제 물론 해가 지도록 지기 전에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잘 화목해서 할 수 있지만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게 안 될 때가 있다고요. 어느 목사님 부부는 한 번 싸우면 한 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적인 사람일수록 더 그런 역사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말이죠. 난 지금 귀신 역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미운 거예요. 그냥. 그 영적인 역사의 그것들을 실제로 뭐예요? 느끼지 못해요. 우리는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럴 때 그냥 뛰어넘으라고. 그러니까 결단해가지고 내가 먼저 그걸 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 힘들다는 얘기죠. 마음이 우울할 때도 있죠. 우울할 때. 그죠? 그게 뭐예요? 그 병 중에 무슨 병이 있지? 그게? 우울증 같은 거.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있으면 뭐예요? 이게 마귀나 귀신의 역사가 클 수가 있어요. 많이 믿는 사람 같은 말이죠. 근데 그거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걸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사실 본인이 그걸 결단하고 싸운다면 이길 수가 있어요. 뭐 상담도 하고 그러지만 그것이 크게 제가 보기에는 그 이기가 간단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런 악한 세력들이 배후에서 많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제 문제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한다면 죄와 싸워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 배후에 있는 누가 싸워요? 악한 영들하고 싸워야 돼요. 그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여러분 기도하신 분께 있어요. 내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겠다. 내가 어떤 말씀을 경건히 지나다가 딱 이 말씀대로 내가 해보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럴 경우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결국은 뭐야? 그 배후에 뭐야? 약한 영의 역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그 악한 영들이 많이 역사하게 되는데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단순히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 때 이런 악한 세력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이 악한 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생활하기 원한다면은 그런 세계와 부딪히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뭐야? 주의 이름으로 뭐야?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전도를 보내시면서 어떻게 돼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죠. 우리도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해보게 되면 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우리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 살면서 좋을 때도 있지만 반드시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특별히 우리가 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등장이 뭐냐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거기서 승리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있어요. 다 승리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대표적인 사람이 뭡니까? 요셉이 요셉. 그죠? 요셉이요. 우리 저번에 이제 경건을 지나면서 요셉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여러분들도 여기 성경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승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죠? 그 사람들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갔죠, 여러분. 그가 그 애굽의 보디바라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인신매매 1호에 인신매매 1호 성경에 우리 아마 인류 역사상 아마 최초의 인신매매가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추측해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새 사실 여러분 TV를 보신지 모르겠지만 보게 되면 말이죠. 이 미국의 인신매매 이 사람 실종자들이 참 많이 나오죠. 애들 말이죠. 애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4, 50년 후에 요새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DNA 검사 이렇게 해보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를 찾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참 이건 좀 큰 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요셉이 뭐예요?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은 20냥에 팔리게 되죠. 팔리게 됩니다. 애굽으로 팔리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죠. 하루아침에 얼마나 그가 어려운 상황에 접해들었습니까? 큰 고통이죠, 그것은요.
아마 어둠 캄캄했을 거예요. 앞이 안 보였을 것입니다. 정말 그 인생에서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형통에 되었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반복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그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좋을 때마다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도 가까이 하세요. 그때 우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어두움이 그 어려움이 풀릴 때까지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그러니까 이 보디발도 뭐예요? 이 보디발도 그 요셉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만큼 뭐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실 요셉이 몇 살이냐면 17살이었거든요. 그 잡혀간 저기가 17살이니까 굉장히 나이가 어린 편이죠. 그리고 뭐야, 이 요셉으로 인해 가지고 보디발의 집을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는 것들을 거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요셉이 뭐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러나 뭐야, 어려움 속에서 뭐야, 그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안에서 뭐야,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예요? 그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되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한 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미투 사건은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요셉 미투 사건이 좀 지나가긴 했지만은 그 일이 뭐예요? 거의 남자들이 100% 다 남자죠. 남자가 바람 피워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요셉 그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미투 사건을 일으켰는데 여기는 뭐예요? 거꾸로 지금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게 됩니다. 이 요셉의 얼굴이 굉장히 준수하게 생겼다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도, 보디발이 누굽니까? 시위대장이에요. 경호실장 지금 얘기하는 말이죠. 그 정도면 그 부인으로도 어떻게 돼요? 제가 보기엔 돈도 있었겠다. 지위도 넣겠다. 얼굴도 반반하게 생겼을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해 보니까. 그리고 뭐예요? 근데 여자 보니까 동치마 자국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까지 여기 나오는데 어쨌든 여자가 굉장히 바람둥인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회로서는 저는 이것들이 흔한 일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도 보게 돼요. 지금 이게 그 요셉 사건은 37장에서 좀 나오는데 38장에 뭐 그냥 누구죠? 유다 사건이 나오고 유다. 그러니까 저기에 넷째 아들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는 누굽니까? 메시아의 조상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메시아의 조상인 유다가 거기서 어떻게 돼요? 가나안에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기는 여자를 그 아내로 얻죠. 동침하죠. 그래서 자식을 3명이 낳는다고요.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좀 유세 얘기를 하면 너저 그런 게 많아요. 그 첫째 아들은 또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셋째 아들 근데 이제 그 첫째 아들 부인이 누구냐면 다말이거든요. 다말. 다말이 이제 그 셋째 아들이 크기를 기다리는데 어느 정도 잘 성장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버지 유다가 저기 안 주는 거예요. 같이 와서 동침해야 되는데. 옛날엔 그게 가능한 거였거든요. 하나님 이제 계획 결혼이 해가지고 그 아버지 형의 후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동생을 그 형수와 이렇게 관계를 맺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여자가 타말이 말이죠. 원래 그래서 과부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할때 그걸 갈아입어가지고 다른 옷을 바꿔 입게 됩니다. 그게 다른 남자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그 아들을 안 주니까, 셋째 아들을 안 주니까. 근데 이 유다도 뭐냐면 이 창녀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녀를 찾고 있었는데 창녀를 찾고 있는데 그 만난 여자가 뭐냐면 작은 며느리 다말이야 이게 말이죠. 근데 그 당시 보게 되면 이 성적인 것들이 너무 해이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도 그렇고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인 줄 몰랐겠어요? 다 알았다고요. 그러면서도 결국은 거기서 사식을 나가지고 이제 메시아 계통을 이루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요구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굉장히 참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 요셉이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형통하였다라고 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결국은 그 어려움 속에서 나중에는 그 요셉이 어떻게 돼요? 요셉이 나오게 되면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결국은 뭐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은 길을 인도하십니다. 형통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세요. 그러면 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어둠에 텀블러질 때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뭐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뭐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시는 분이라. 이 역시 그 얘기 한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뭐냐면 이 어려움을 배고픔이나 비천함이나 가난함을 거기에 다 그 상황을 다 이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사기는 능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기게 되면 하나님 결국은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우리가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죠? 오늘날 우리 요새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좀 몸이 아프신 분들이 좀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가야 되겠죠? 병원에 가시고 의사의 진단을 받으시고 약도 필요하면 먹으시고 먼저 그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또 약을 먹으면서 또 병원에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죠?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그 병만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주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보혈도 이 능력의 보혈인 것입니다. 우리의 병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오래전에 아팠던 거지만 아직도 100% 난 건 아니거든요. 오래 서 있고 이러면 제가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제 LA 피트니스 거기 가서 운동을 하는데 제가 걷기 운동을 한 20분 합니다. 근데 끝날 때면 제가 아팠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 또 안 아프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시험을 해봤어요. 한번. 하나님이 정말 역사시나 안 하시나? 근데 덜 아프더라고요. 그러니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그러면 뭐 25분, 30분 제가 더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할 수 있거든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한번 이기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더 확고하게 될 수 있고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며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